2차 선교 여행 도중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 도시에서 근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의 증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호응했지만 복음을 배척한 일부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그들은 이웃 도시 베레아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나자 그의 적들은 사도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자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돌이 스토아 냉소주의 철학자로 매도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자들은 데살로니가와 같은 부유한 도시를 유랑하며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행복한 삶의 지혜와 같은 것을 나누어 준다고 떠벌리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사도의 진정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방문 시 자신의 행위와 동기가 순수했음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장 전반부에서 자신과 동료 선교사들의 순수한 동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흠없는 행동을 변호합니다. 변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의도가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돈만 탐하는 떠돌이 사기꾼이 아니었기에 온갖 고난과 능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간사, 부정, 괴계, 아첨, 탐심, 영광을 구하는 것과 무관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의 원칙으로 자비량을 택한 이유 또한 지식을 전하고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던 떠돌이 철학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기에 주야로 일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본장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그는 유아 이미지를 도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본절의 유순한 자는 유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아들은 5, 6절의 아첨의 말, 탐심의 탈, 영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들을 가지고 부유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물질과 명예를 탐했던 당시의 떠돌이 철학자들과는 달리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아들이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유아 이미지는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순수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아들은 결코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든지 그 배후에 탐욕이라고 하는 저급한 동기가 있다든지 명예를 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번째 가족 이미지는 유모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아라고 하는 첫 번째 가족 이미지가 이전 데살로니가 방문 동안 바울의 행동과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한다면 유모라고 하는 두 번째 가족 이미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 유모는 돈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아이의 생모로 유모의 비유를 도입함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부각합니다. 바울은 돈만 밝히고 몸은 사리는 떠돌이 철학자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세 번째 가족 이미지는 아버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젖먹이는 어미의 비유가 이전 방문 동안 바울이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강조한다면 아비의 비유는 사도가 그 기간 동안 수행했던 훈육하는 역할을 부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대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유아와 같이 순진했고 젖먹이는 어미와 같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쳤으며 훈육하는 아비와 같이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양육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참 선교사역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삼박자를 제대로 갖춘 균형 잡힌 사역자들이 조국 교회의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변호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변호해 가족을 동원하다 이렇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